감사합니다. 이게 직접 송출이 되니까 나오시던 분들도 또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격리하시는 분도 있고 서로 이렇게 조심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아주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하고 좋습니다. 너무 차분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 이제 거의 결론부에 우리가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삶이고, 그래서 섬긴다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직분, 직무 다 디아코니아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 시대에도 관직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자원해서 섬기는 거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종된 것. 종은 뭡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종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기뻐하면 그것을 만족합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그 직분, 섬기는 그것을 자기 생명보다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섬기는 것을 영광스럽게.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신 목적이거든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는데 뭐 하려고요? 화목제물로 자신이 섬기려고 오신 겁니다. 섬겼다. 예수님도 섬기셨어요. 사도들도 섬겼고,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게 교회 목사, 장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 성도들 다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섬기는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구조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긴 섬기는데 뭘 가지고 섬겨야 됩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주 짧은 하나의 경구와 같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거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합니까? 세상의 기준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잘된 것, 성공한 것, 위치, 그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얼마나 많이 배웠어? 집안 배경은 어때? 그 친구들은 누구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 100%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49%예요. 51%는 뭡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사랑으로 실천하는 섬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섬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도 있고, 그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원죄 틀 속에 태어난 사람들마다 고민이 뭡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마음에 늘 불편합니다. 늘 어딘가 걸린 것 같아요. 밥은 잘 먹었는데 어딘가 걸린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늘 뭐가 좀 그래요. 그게 뭡니까? 죄 문제예요. 진짜 천국이 있나 하는 문제죠. 이번에 나무나가 노래를 아주 테스 형을 불러가지고 아주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그 사람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충격을 줬나. 그리고 그 메시지를 쭉 들어보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테스 형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궁금해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복은 그런 의미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2달에 걸쳐서 8주에 걸쳐서 제가 팔복을 쭉 설명을 드렸고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의로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8구절에서 설명이 들어간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11절, 12절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다.
그래서 이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주일날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로부터 자유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서 아주 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안 됩니다.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의 삶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이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승화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는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사랑의 됨됨이에요. 섬기는 됨됨이. 그걸 보는 겁니다. 자원에서. 그래서 여기 자유를 육체 탐입으로 삼지 말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왜곡되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육체는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지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경향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때부터 어머니 모친의 죄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대로 모친의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우리 안에 죄 경향성이 있어요. 그죠?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요?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주어진 하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가 오늘날까지 있어요. 계속된 핑계.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지킬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단순히 외모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의 경향성, 이걸 육체로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의 경향성은 뭘 얘기하냐면 하여간 자기중심적인 걸 얘기합니다. 나중심, 자기중심적인 욕망, 이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뭐든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없으면 불편해요. 온갖 좋은 것이 다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죄의 경향성이 그럽니다. 나눠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고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선 내 거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저 사람 것도 내 거고 이게 죄의 경향성입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좀 주게 됩니다. 이게 원죄 틀 속에 태어난 우리는 각색 정욕, 타락, 쾌락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성적, 윤리적으로 방종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전부가 다 뭡니까? 육체에 속한 일들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디딤돌로, 디딤판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자유는 이 세상의 육체적 소욕을 마음껏 추구해서 모든 제약과 통제에서 자유로운 무정부 상태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가 자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뭐든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을 귀하게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가치가 느껴져요. 야, 이걸 우리가 했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기에 노력이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잠을 못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몸부림쳤다면 그건 대단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얻으면 그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너무나 귀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쓰고 싶어 합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갔습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품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거 친히 안 돼서 친히 종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고집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핑계거리로 이 자유를 전락시킨다. 이거는 잘못 쓰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 지시고 모진 그 말할 수 없는 인격 모독,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가 얻어진 거예요. 영원한 자유, 하나님과 화평,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쪽으로 이 자유를 써야 그게 온전한 거지. 왜? 가치가 얼마나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도구와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주어진 자유예요. 예?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가치는 너무나도 위대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사람보다도 어디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업적, 성취, 자격, 공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일을 잘하고, 그죠? 좀 똑똑하고,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요? 세상은 이것이 다 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업적을 세우는 것을 가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누가 더 가치 있냐면 사람이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신 그것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죠? 모든 걸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유독 사람만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보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는, 그죠? 주님이 준 자유를 그 사람이 쓰고도 거기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로지 거기 외에는 이 자유가 딴 데 통용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자유는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자유는 하나님과 화평을 만드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 이 자유가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이 사랑을 깨닫는 거기에 이 자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사람을 위해 써야 됩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 자유를 쓰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살아야 되지만 저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켜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의 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질 자유를 사람 사랑하는 것에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바르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바른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왜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빙점의 미우라 아야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어떻게 실천합니까? 우리 집은 잘 되는데 저 아랫집은 지금 어떻게 해요? 망하게 생겼어요. 폐업하게 생겼어요. 그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드리지 않고 그거는 저 밑에 가서 사십시오. 같이 그 사이에 뭐 씁니까? 자기는 소설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작가로서 성공하고 데뷔를 시키잖아요.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기독교 정신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뭐요? 자유를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물보다 귀한 사람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자유, 여러분에게 주신 죄 가운데의 자유를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방종으로 나가면 안 돼요. 육체 탐닉이나 죄악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는 이미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건들 사람이 없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뭐 하는 식으로 이제는 막 방종하듯이 말도 거침없이 막 하고 행동도 거침없이 하고 이건 아니에요. 육체 정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자유를 왜곡하지 말고 그 자유를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을 하는 기회로 선용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남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우리 매스컴을 통해 TV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악한 정욕을 합리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졌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였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성적 타락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성적인 물러남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끄덕끄덕하게 만들어요. 전에는 동성애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클 때만 해도 말도 못 꺼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합법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럽도 그런데 뭐 다 그런데 성소수자 인격을 우리도 인정해야 되지 않냐,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음담패설을 자랑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쉽게 타락할 수 있고 그 타락이 합리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면서 불의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말하는 이런 대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평생을 신실하게 서로 책임있는 사랑으로 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사랑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유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그렇게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쓰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는 종노릇하는 거다. 제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섬기려고, 종노릇하려고 오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화평의 도구로 종노릇하시려고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방인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가 상종할 수 없는 그들을, 그것도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같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직분 맡은 것을 그는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여겼어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참된 자유가 가져다주는 사랑의 내용은 종노릇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줬습니다. 모든 죄와 정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그 자유를 자기 육체를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기회로 선용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유한 모습이에요. 사랑은 종노릇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 들고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아끼고 그의 삶을 배려하고 삶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이가 없는데도 사랑 때문에 기꺼이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참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에게 명령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해서 우리의 탐욕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치와 존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조차도 깨트리고 종이 되어 섬겨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데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고린도서 9장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자꾸 봅니다. 언제나 사람 되려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 약한 사람 만나면 약한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사람 만나면 율법 없는 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율법주의자고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지만 내려놓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또 뭐예요? 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종노릇하며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가치,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치와 존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조차도 깨트려서 종이 되어 섬기고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은 전부를 요구하고 전부를 주기 위해 자기를 꺾고 희생하고 깨트리고 부정하고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님이 하신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부부가 되어 자녀를 키울 때
비로소 사랑을 배웁니다. 자녀 양육은 자기 부정과 희생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희생했나. 어렸을 때는 내 멋대로 산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크면서 키우면서 생각이 나요. 이랬겠구나. 부모님 짠합니다. 세상 말로 짠해. 야, 진짜 나 때문에 엄청 썩으셨겠다. 그랬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꺾고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한 인격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배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나 자신에 힘들어요. 왜? 내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은 자녀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더 큰 가정인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돈, 시간, 관심 등을 쏟으면서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희생적인 사랑을 더 큰 가정인 교회를 위해서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커가는데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투자하는데 내가 요만큼 썼으니까 내가 다 기록했으니까 너 크거든 요거 나한테 나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된다 하는 부모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 결혼시키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뭐 필요한 거 없니? 쟤 와서 맨날 가져만 가. 그러면서도 맨날 보면 줄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냥 긍정인지 부정인지 몰라요. 눈도 침침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그런 뜨거움과 깊이, 온전함을 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과 교우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 믿음 성장해서 얼마나 웁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울겠어요? 옆 사람 같으면 울겠습니까? 이웃집 자식 놓고 웁니까? 울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그것 놓고서 아직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걸 내가 아니까 피상적으로 만나지 않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런 몸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자유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종이 되고 희생하는 사랑은 어렵고 까탈스럽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러분,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이 자유를 만끽하는 거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줬구나. 왜요?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 좀 맛 좀 보라고. 시편 34편에 다윗이 그 말을 좋아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을 좀 봐야 되는데 맛을 못 봐요. 1993년도 4월 달에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이어령 교수, 그때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합니까? 대담해요. 교회 바깥에서 본 교회는 어떨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쭉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고난의 흔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아픈 흔적이 있다면 분명히 내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있고 내가 믿으면 기독교를 믿을 텐데 근데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교회는 자기가 볼 때 그 시대를 보면서 꿰뚫어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공주의란 게 세속주의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바깥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그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거듭납니다. 누구 때문에 거듭나냐면 자기 딸 암병으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아버지니까 딸이 아버지 나 좀 어떻게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야 돼. 막 이게 좀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딸은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깨지냐면 이어령 교수가 깨집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4차원의 세계가 따로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내 자식이, 그게 뭡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기쁨, 즐거움이 자기 자녀에게 암으로 죽어가는 그 중에서도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건 보통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음담패설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짓거리고 해야 되는데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한마디도 쏟아내지 않아요. 나중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변화된 모습. 예수님 모습 보고 깨지거든요. 똑같아요. 자기 자녀를 보고서 깨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요. 그렇게 그냥 두려워서 떨질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환난에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8번째 복이에요. 8번째 복. 근데 현대교회가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성공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 복음이 한쪽 면만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한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거든요. 환난도 있고 이걸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자들도 이와 같이 살아갔느니라. 이 축복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런데 그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요? 이 환란 속에서 만일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내가 교회 괜히 갔어. 이러실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이들이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공들이에요.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의 반열에 쓰는데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우리도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어떻게 기뻐해야 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그 잔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고 그 삶으로 터부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완성품 아닙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완성품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완성품을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안 교회 성장학을 배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부정적인 죄 얘기하지 말아라. 일주일에 1시간 얼마나 고단하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위로받고 갈 수 있게 위로의 말, 좋은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교수 어떻게 됐다고요? 중풍 맞아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거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겁니다. 노 크라우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종이 되고 희생하는 사랑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만 가까이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끼리만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몸을 구성하게 합니다. 걸림돌 되는 사람조차 한 몸으로 같이 묶고 사랑하고 아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가르치는 참 사랑을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듯이 똑같은 깊이를 가지고 성가신 지체를 옆에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종노릇하는 자유예요.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자유자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는 하늘 영광과 보호자를 다 내려놓고 고난과 멸시 질고를 대신 받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종노릇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사랑하는, 몸부림치며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사랑이란 단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두고 보자 하는 거, 두고 보자.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두고 보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원수 같고 가시 같은 이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자유가 쓰여지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기에 내 자유가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고 종노릇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유를 내려놓고 사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권면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육체가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유를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종노릇하고 자기를 잃으면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4절 15절을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자유를 가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이 삶을 포기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자로서 종이 되는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이긴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고 먹습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그 절대 놔주질 않아요. 서로 물고 뜯으면서 피차망합니다. 너 나에게 이 약점을 네가 들춰냈지, 나도 네 약점 들춰낸다 하면서 서로 싸워요.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살아남은 것 같지만 결국 자신도 죽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은 끝없이 경쟁하고 이겨야 생명을 얻고 살아남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같이 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자유를 선용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종노릇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이 완성되고 이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행복,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이 내 속에서 쏟아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희열처럼 넘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은 끝없이 경쟁하고 이기는 살아남는 마지막 한 사람이 돼야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가르치지만, 하지만 이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잠깐이고 다시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계속해서 거머리처럼 다고다고해요. 충족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망을 발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자리로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평수 놀리다 가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그거 채우다 가는 거예요. 끝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최후 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다 죽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종살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경이 하고 싶은 가장 궁극적인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사람다워진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것이 충족될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할례를 받고 여러 조항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트리고 종노릇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율법의 온전한 회복과 완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호도하고 오해시키면 안 돼요. 기독교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종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배우자, 지위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은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 조건들이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새 생명을 통해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마음껏 쓰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에게 준 자유를 사랑으로 존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해 쏟는 종이 되어본 그 사람, 그 삶을 추구하고 기도하며 울어본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되어도 좋고 자유를 희생해도 기쁜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진짜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대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유가 어마어마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생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예요. 자유는 거기에 걸맞게 써야 됩니다. 어디에 써야 됩니까? 육체의 도구로 쓰면 안 돼요. 나 잘 되려고 하는데 그 자유 쓰면 안 됩니다. 자유로 사랑을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화평의 도구가 되고 종노릇하는 거기에 자유가 써야지 돼요.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들, 진짜 사랑하는 그들을 보고 싶어 해요. 이효령 교수가 얘기한 대로 진짜 주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변화돼서 죽어가면서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깨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4차원의 세계가 따로 있구나. 영의 세계가 따로 있구나. 내가 그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한계가 여기뿐이 안 되는구나.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서 그리고 자유를 얻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깁니다. 종노릇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걸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가서 왜 그걸 해야 돼?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직분은 다 디아코노스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에게 피로 합치고 사서 주신 자유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할 말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